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기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묻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설교의 주요한 내용이 부활의 증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또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멀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여인들의 이름이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의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1세기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당시에는 다른 지역도 그랬지만 여기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의 증언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인들. 이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준비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 누가 그 무덤 문을 막은 돌을 굴려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5장에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쳤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 복음서도 보면 첫 번째 순환이고, 두 번째 순환이고, 세 번째 순환이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묵상했는데요, 거기도 우리가 확인하다시피 3번에 기록된 것이 3번이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종교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말의 기대를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그 아침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며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인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응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이걸 이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심이 크더라. 심이 큰 돌이, 그런데 이미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와, 놀랍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여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인데 그 무덤 안에서 놀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네, 다행스럽다 해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떡하니 있으면 그건 깜짝 놀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한 청년, 그들이 무덤 안에서 만난 이 한 청년에 대한 묘사, 흰옷을 입었다, 우편에 앉았다 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놀랐다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다 할 때 이 희다는 것은 단순히 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찬란하다, 빛나다, 순결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편에 앉았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편도 단순하게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본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본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 무덤 안에서 놀라게 된 이 놀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놀라움 이상의 놀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놀라움 이상으로 놀라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 자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인을 두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천사의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여인들이 찾아온 무덤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부인하려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었다면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서, 그 원래 비어져 있던 무덤인 거야. 여인들이 잘못 찾아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말은 이런 주장을 단번에 일축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야. 네,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바로 그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박히신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직접 확인했고, 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은 이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한 후에 여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이 여인들에게 알리고 난 뒤에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큰 돌이 왜 굴려져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 무덤문을 지키라고 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되어진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빈 무덤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이 유언비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인들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는 이 얘기를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렇게 힘있게 말하고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확인했다시피 두려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살 거다 하는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혀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만을 전하고 있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던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걸 믿어서 갈릴리로 가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와,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던데 거기 가면 말씀대로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대요. 그 흥분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천사가 전해진 것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여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됨이죠. 그래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일을 그들이 절대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은 너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그러나 이 놀라운 일, 이 경이로운 일, 이 여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걸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인 반응은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몹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9절 이후의 말씀 있지만 9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는 이 갑작스러운 결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대에서 이 부분을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후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앞에의 이 문체와도 전혀 다르고 그 내용들도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썼다는 사실이 지금 학자들로 통해서 이제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8절이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좀 우리에게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여 이후에 이 내용을 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우리에게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처음에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을 넘어서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로 믿고 그래서 그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들었을 때에 몹시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이 경이로운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다시금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만나시겠다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그곳에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는 오늘도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갈 때에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에 빈 무덤이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빈 무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만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가서 다시 사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의 삶에서 무뎌지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고 혹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도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시는 것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뭘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를 쫓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실제로는 그 길을 쫓지 않고 그 영광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의 교회됨이,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이때에 다시금 부활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에 참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만을 되풀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참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일 뿐 아니라 매일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이 땅의 화평을 이루는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변함없는 부활의 확신한 증거로 이 땅에 내어놓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변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오늘도 행복한 교회가,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그 복음의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